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 기간 동안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산 사람은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 인생을 헛된 인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신비하고 굉장히 대단하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마치 신비한 것처럼 운명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행복을 받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하게 태어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흙수저다 금수저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신비적으로 갑자기 나한테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듯이 갑자기 나에게 언젠가는 행복이 올 것이야, 언젠가는 행복이 나한테 다가올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딘가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거기에 있는 돌뿌리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고 또 물을 주고 그런 다음에 자라나면 그 열매를 먹는 것처럼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행복을 심으면 행복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무엇이 행복인지 아닌지 또 어떤 것이 행복인지 아닌지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행복이 아닌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환경은 그 자체가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에게 플러스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행복 그 자체는 아닙니다. 좋은 집을 가진다, 좋은 옷을 입는다, 혹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지위와 좋은 명예와 좋은 권세를 가진다. 이것은 우리에게 행복한 그 어떤 사람에게 플러스는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불행한 사람에게 이것이 불행을 해소해 주려고 하는 플러스 요인은 될 수 있지만 행복 자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환경과 부귀영화, 권세와 공명이 행복을 가져온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미리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미리 성공에 대해서 궁금해할까봐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그것을 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좋은 환경을 다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전도서 2장 4절로 11절에 이렇게 탄식하면서 시를 적었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무대 장치가 자기에게 많았어요. 모든 것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환경 요소는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인생을 살아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맛보고 난 다음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헛됨과 불행의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쳤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환경 속에서 좋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 몸부림을 쳤을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왜 전도서를 성경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많은 지필들이 사실 많았어요. 성경에 들어올 만한, 여러분들이 신학을 배우면은 우리가 이걸 성경을 전경이라고 합니다. 외경부터 해서요, 탈무드까지 지혜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66권 이 성경만을 우리는 전경으로 뽑고 외경이나 다른 탈무드나 다른 지혜서들을 넣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쓰여진 출처와 사본과 모든 것들을 대조했을 때 이것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66권의 전경이 되었죠. 솔로몬서 전도서가 왜 우리에게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사람들이 행복을 자꾸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환경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면은 그게 행복이라고 자꾸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헛됨과 불행의 절망 가운데서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줬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이 꿀물같이 넘쳐 흐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솔로몬이 여러분들의 그 꿈을 찬물을 끼얹었던 것입니다. 저는 21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 진실로 환경이 좋은 사람들 많이 봤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나 진실로 환경이 좋은 곳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 몇 못 봤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안 행복한 사람도 몇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행복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가져봤자 여기서 우리가 가졌다라고 한 사람 가져봤자 여기 우리보다 몇만 불밖에 더 없어요. 여기서 제일 부자 해봤자 뭐 차 좋은 거 타는 것밖에 없어요. 특별히 환경 여기 뛰어난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기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할 수가 있죠.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미래가 다가와도 행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이 행복 그 자체가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미래가 다가와도 행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행복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별똥별과 같이 어느 날 나한테 행복이 다가올 것이야, 내가 열심히 살면은 행복이 갑자기 올 것이야, 그거 속고 계시는 겁니다. 행복 속에 들어간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이자 신앙인,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현재에 살지 않고 장차 잘 살 것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언젠간 미래에 행복하게 되겠지라며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필경 알게 되는 것은 미래가 다가와도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진실된 체험이죠. 자식들을 다 길러놓고 나면 행복하겠지. 그러나 자식들을 다 길러놓고도 여전히 행복은 거기에 없습니다. 아들, 딸들 좋은데 시집가고 장가가면 행복하겠지. 아들, 딸들 다 시집가고 장가가도 역시 행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에 가면은 행복이 있겠지. 좋은 대학에 가면은요, 더 많은 레포트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좀 웃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 내가 미래에 행복이 오겠지,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요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행복이 오겠지, 그런 생각을 또 사람들은 해요. 그러나 직장에 들어가면 업무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미래에 가면 내가 행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어렸을 때가 행복했어요? 지금 행복해요? 아마 어렸을 때가 더 행복했어요. 어렸을 때는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없기 때문에 천진난만해요.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순수한 마음일 때 그때가 참 행복했을 겁니다. 내가 가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차관이 되고 장관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 행복하겠지. 그러나 올라가면 그곳에 가면
공허한 바람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하겠지.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겠지. 그곳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 공허함 뿐입니다. 행복은 장차 어떤 일이 생기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미래를 기다리고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행복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행복이 저 산 너머에 있다고 해서 그 산을 넘어갔더니 산 한 칸을 또 넘어가야 된대요. 또 넘어갔더니 또 다른 산을 넘어가야 된대요. 미래의 저 산만 미래가 다가오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러지만 산 넘어 산입니다. 첩첩산중이라고 하죠. 계속 행복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고 내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허무함과 불행함과 공허함만 찾아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현재 누려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큰비도내 교회 예배 자리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올 연말에도 행복할 수 없어요. 미래가 되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내가 행복해야지 그 행복을 누려야지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계속 있다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또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와요. 그러면 또 그 문제를 넘으면 행복할 것 같아. 또 문제가 오고 또 문제가 와요. 계속 문제가 오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미래에 어떤 것이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행복한 것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든지 행복하겠다고 마음을 작정한 사람은요 행복해지고 내가 불행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목사님 이거 잘못된 발언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행복이 여러분 뭡니까?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을 행복이라고 정의를 합니까? 미국의 심리학자이면서 제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 학습된 무기력증의 개념을 도출해가지고 그 개념 우울증이 어디서 왔는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우울증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우울증과 불면증 이런 그 심리적인 것들을 치료해 보려고 사람들이 원인을 찾았는데 그 원인이 학습된 무기력증에서 왔구나라는 것을 돌출해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삶에 몰입하고 의미를 찾은 현재 상태, 그게 행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지금 현재 기쁨이 오는 그 감정 상태가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정을 빼앗기 위해서 학습된 무기력증, 한 번 실패를 했더니 그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인 마음이 하나 없어지고 또 한 번 실패를 했더니 없어지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긍정적인 모든 마음들이 학습된 조금씩 그 실패를 학습하다 보니까 그 긍정적인 마음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때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습된 무기력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꾸 무기력한 것을 교육받아 왔고 계속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무기력이 그 사람에게는 긍정이라는 것을 발휘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우울증으로 다가갔다. 그래서 이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삶에 몰입하는 그 가치 자체가 행복이다. 지금 느끼는 것이 행복한 상태다라고 했죠. 그래서 현재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면 그게 불행한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현재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그게 불행하죠. 그러므로 행복이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기쁨 속에 있을 때 그때 행복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인들 교인들에게 편지를 이제 썼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은 행복할 게 없어요. 우리가 바울을 보는 입장에서는 행복할 게 없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 갇혔던 로마 감옥 그 영상으로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냥 이런 땅에다가 땅을 엄청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 정도를 파서 거기 사람이 엄청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여기 한 이 조그만한 이제 굴을 파놨어요. 그리고는 그 굴에다가 위에는 구멍이 작으니까
구멍을 덮어 놓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축축한 그런 감옥에서 있었던 분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죠. 그래서 촛불을 하나 주면 그 촛불을 켜가지고 낮에 잠깐 시간에 촛불을 켤 수 있는 그 시간만 잠깐 줍니다. 그럴 때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나머지 시간에는 불을 꺼버립니다. 그리고 음식을 줄 때에는 줄에 매달아서 바구니에 매달아서 음식을 주고 음식을 걷어들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 목사님의 지금 입장이 자기는 빛도 비치지 않는 햇빛도 비치지 않는 그 땅속 깊은 판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오늘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사람이 지금 기뻐할 어떤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볼 때 그래요. 그는 환경적으로 지금 기뻐할 환경이 아니죠. 그리고 그는 미래에 사형당하니까 미래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사람은 기뻐했으니까 했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뻐했다는 것은 그 마음에 행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속에 깊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음성이 그 사람 속에서 깊이 들리기 시작을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있어도 행복해요. 그 사람이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행복함이 그 사람 속에 깊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기뻐하라. 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의 그 감옥의 동굴 속에서 습기 척척한 그곳에서 저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습한 거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너무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습했던 거예요. 다른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약간 좀 까탈스러운 성격이다 보니까 빨래를 해도 쿰쿰한 냄새 이런 거 맡으면 엄청 싫어요. 그런데 필리핀의 나라는 습하니까 빨아서 널어놔도 잘 안 말라요. 그러니까 쿰쿰한 냄새가 자꾸 나요. 그런데 제가 사는 집은 특별히 햇빛이 굉장히 잘 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널어놓으면 냄새가 싹 없어지죠. 필리핀 살 때도 그런 게 쿰쿰하고 이런 게 저는 되게 싫었고 좀 그게 이제 몸에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 감옥을 영상으로 그때 제가 봤을 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는 제가 그 TV 보는 방법이 있는데 차인표하고 막 이렇게 바울 여행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영상이 보면은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런 곳에 있었던.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벌써 행복한 게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그를 지배할 수가 없었어요. 미래가 그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그는 지금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렇게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 밖에 어느 순간 오는 거 그런 게 행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말하기를 대개의 사람들은 행복해지고자 마음의 작정한 정도에 따라 행복해지고자 하나 그 마음의 작정한 정도에 따라서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이 행복해지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면 많이 행복해지고 적게 행복해지겠다고 하면 적게 행복해지고 행복하지 않겠다고 작정하면은 아예 행복이 올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불행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내 마음이 행복해야 행복한 건데 내 마음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했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 놀라셨죠? 놀라지 마시고요. 첫째로 진실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현실과 환경과 미래를 초월하는 삶의 목표와 가치를 가져야만 됩니다. 인간은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그 목표와 가치가 없으면 그 사람이 무너져 내리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내가 이게 무슨 가치를 위해서 일을 하는가 그 가치가 생기게 되면 그 직장이 굉장히 재밌어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또 내가 이 베이 지역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여기서 살아갈까 그게 있으면 행복해요. 그런데 그 가치가 없어지면은 무의미해지는 거죠.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의미를 찾을 수 없고 가치를 찾을 수 없죠.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함께 어떤 목표를 하다 보면은 그 목표에 점점 도달한다고 하는 그 생각, 내가 100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를 한다면 1을 성취했을 때의 그 사람의 행복감, 2를 성취했을 때의 행복감, 10을 하고 나면 와, 내가 10분의 1을 성취했구나. 교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모든 생활에서도 동일한 것이 내가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을 할 때 그때 내 마음에 행복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부귀, 영화, 공명, 지위, 권세 같은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 만약에 그것을 못 이루는 순간, 그건 환경적이고 미래적인 것이 못 이루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마음의 행복이 와르르르르 무너지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요 다 무너지고 다 자빠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가치 삼고 그걸 목표 삼아서 쫓아가다가는 그것이 사라지고 나면은 내가 한낱 안개를 잡는 것처럼 안개를 잡으려고 했더니 해가 뜨니까 아침이 밝아보니까 안개가 사라지죠. 안개라고 하는 거는요 새벽에 아침이 되기 전에 미명의 나무 사이에 또 물가가 있는 사이에서 쭉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이뻐서 잡으려고 했는데 햇빛이 뜨는 순간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싹 사라지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귀, 영화, 공명,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잡으려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어느 순간 눈 떠보면 그게 없어요. 없어지고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와 똑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목적과 세상적인 일에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 어느 때인가 이것이 다 무너져 없어지고 말면은 그 인생도 허무해지고 또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과 미래를 초월하는 그 초월적인 목표와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들어보실 때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이 식은 것입니다. 오늘 가장 기초적인 복음에 대해서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그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와 지금의 여러분의 성격이 바뀐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와 지금 여러분이 얼마만큼 미래가 지났으니까 행복한 것들이 여러분에 갑자기 다가온 게 있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지금 달라진 것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그런데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났을 그 시점, 인격적으로 만났을 시점에 왜 행복했냐는 거예요. 왜 행복했냐는 거죠. 그때 내가 세상의 것들을 초월하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행복했던 거죠. 내가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갑자기 초월적으로 나에게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행복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행복을 차단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갑자기 아까 우리가 말했던 미래가 오면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오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중간에 이제 또 개입하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가 점점점 흐릿해지고 희미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 지금 옛날처럼 똑같이 돌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속에 행복이 조금 잠시 사라져 있는 것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왜 그때 행복했었지? 내가 지금도 변한 것이 없고 별 달라진 것이 없지만은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났을 때 왜 그렇게 행복했었지? 그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초월적인 가치를 부여해 주셨고 나에게 초월적인 목표를 그분이 나에게 주셨던 거예요. 내 삶의 목표와 가치가 예수님이 죽어 마땅한 나를, 그냥 죽어서 지옥에 가야 될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 주셨고, 지옥에서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같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한 존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 죄 없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너무너무 하찮고 초라했던 나를 그 위대하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딱 만나주시는 순간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과거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내 속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서 내가 그 복음 앞에서 내가 그 감사와 감격이 있었던 거죠. 얼마나 감사가 넘쳤던지 내 속에 이제 새 하나님, 다른 게 와도 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이제 다른 복음은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제시를 하면은 여러분들 아마 지겨울 수도 있어요. 아, 똑같은 이야기 또 듣나?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듣네? 만약에 복음이 여러분에게 그렇다면 지금 행복을 발로 차고 있는 겁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내 모든 인생의 삶의 주권과 내 삶의 그 죄를 그분에게 다 내려놓고 그분의 보혈의 피를 맞으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죄가 사해지면서 참으로 생각부터 잘못하고 있었던 그 죄, 그리고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 행동을 하면서 표정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살았던 나, 그렇게 살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내 모습을 이제 오늘 다 복음 앞에 내려놓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나면서 내가 다시 부활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 그 복음이 내 인생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아니고는 내 삶에 행복이 없더라고요. 복음 아니고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어떤 내 속에 그 어떤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그 복음을 내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참 그게 참 가슴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이 환경과 이 현실과 이 미래를 초월하는 그런 목표와 가치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에게 이제 목표와 가치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치고 목표가 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도 다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딱 중심에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있는데 내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고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모든 것들이 주어져서 우리가 행복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막 갑자기 미래가 다가와가 여러분에게 막 복을 주던가요? 어떤 막 돈이 갑자기 막 1,000억이 떨어지고 막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그때 왜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왜 행복했어요? 제가 그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알까? 그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알고 계시지? 나 같은 걸 알고 계시지? 저 멀리 우주 저편에서 보면은 먼지 조각같이 보이지도 않는 우리를, 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우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막 생각이 나고, 이 70억 인구 가운데, 지금은 80억이지만 70억 인구 가운데 나를 알고 있는 것조차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감격이 되니까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보면 가슴이 저밀고,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이 나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안타까웠고,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나도 이제 새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희망이 차고, 내 속에 꿈이 오고 소망이 오고 행복이 막 오더라고요. 그런데 더 행복했던 거는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분이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밤이 되건 저녁이 되건 낮이 되건 내가 일하러 가든 내가 집에 있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그분이, 성령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깜짝깜짝 놀라면서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인식될 때요, 얼마나 깜짝 놀라면서 성령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한데 같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혼자,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만 저는 그래요. 혼자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진짜 제 말투입니다. 제가 공원 같은 데서 가끔씩 이렇게 쉬다가 차 타고 오다 보면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공원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제가 인식할 때가 제가 제일 행복할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식할 때 아마 행복을 경험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성령님, 이 복음, 이게 뭐예요? 우리의 환경과 미래를 초월하는 가치와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행복의 가장 기초적인 목표와
그 다음에 가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목사님 분명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했는데 첫 번째 이제 두 번째예요. 네. 여러분은 행복해지기를 결심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 했던 말 아닌가요? 다릅니다. 아까 전에 행복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행복을 내가 행복하겠다고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행복은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마음에 행복해지기를 결심하고 생각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아까 농부 비유를 했죠. 내 마음에 끊임없이 우리 속에 생각이 들어옵니다. 행복한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미운 생각, 분노하는 생각, 원한, 질투, 시기, 분쟁, 살인, 여러 가지 막 패배의식, 막 이런 생각들이 내 속에,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또 우리 마음속에는 좋은 생각도 들어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기쁨, 행복, 막 이런 것들도 생각이 들어와요.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행복해지기로 결심을 하고 내 마음밭에다가 그 부정적인 돌짝은 뽑아내고 내 마음에다가 행복한 그 생각을 집어넣고 심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심어야지 열매를 맺게 되죠. 심지 않은 데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콩 심었는데 팥이 날 리가 없고요, 팥 심었는데 콩 날 리가 없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처럼 내 생각에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모든 생각들이 복합적으로 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은 뽑아내고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들, 행복한 생각들을 심어 넣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자꾸 씨앗을 뿌려야지 그게 이제 열매가 맺히게 되죠.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주어진 시간의 대부분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 놓으면 그 마음 상태가 이제 행복해지는 거죠. 기쁨으로 안 채워놨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은 내가 좌우하는 것이지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직장 동료나 어떤 환경이 여러분의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머리의 생각 속에 과거의 추억이든 어떤 문제든 거기에서 발생했던 부정적인 거는 빼내고 긍정적인 것을 자꾸 심어야 됩니다. 좋은 것들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슬픈 추억은 뽑아내세요. 즐거운 생각으로 마음에 심으십시오.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즐거운 생각들로 심으세요.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으세요. 파괴적인 생각은 뽑아내시고요, 살리는 생각을 자꾸 심으십시오. 저는 어린 시절에 불행하게 이제 자랐습니다. 불행해질 필요도 없는데 제 나이 원래 45세인데 제 생각에 한 35년 생활은 솔직하게 말해서 불행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는지 22세인데도 35년 동안 저는 불행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못 만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늘 생각하기를 우리 아빠가 돌아가시지 않고 초등학교 때 돌아가시지 않고 살았으면, 돈 잘 벌었으면 나는 행복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늘 원망을 하면서 행복을 심지 못했죠. 내가 더 많은 고등교육을 내가 받았다면 나 참 행복했을 텐데, 지금보다 더 좋은 대학.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런 말 안 하는데 예전에는 내가 진짜 중학교 때 하나님 만났으면 내가 서울대 갔을 텐데,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말조차도 안 하죠.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신학교를 들어가고 졸업해서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전도사 되고 5년 동안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제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목사가 돼야지 이 사람들이 나를 안 비웃는가 보다. 그래서 내가 전도사가 5년 됐어도 내가 목사가 돼야 행복한데 목사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막 열심히 사역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데도 무언중에 자꾸 불행을 심고 있었어요, 제 마음에. 목사가 되고 나서는 내가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빨리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심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목회를 24살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35살까지 내가 뭘 하면은 행복해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도 그렇고 자주 했던 말이
와,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되게 많이 했어요. 77세 말고요. 그거는 제가 정말 하나님 사역 다 하고 이제 죽을 때를 77세라 그런 거고, 제가 뭐냐면, 야,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야, 이 땅에 사는 게 귀찮다. 뭐, 내 속에, 뭐라 그러죠, 뭐. 그래서 그때 사모가 저한테, 당신 뭐 힘든 일 있어? 힘든 일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도 누가 제 성격이 더러우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제가 또 일을 잘하니까, 제가 일 잘하니까 일에 대해서 누구한테 타치받을 일도 없었고요. 제가 뭐 제 단돌이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했어야지 행복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행복했는데, 필리핀에 있을 때도 내가 생각했던 게, 내가 더 배워야지 행복할 텐데, 그래서 필리핀 갔다 와서 제가 국어 국문학을 하고, 제가 선교학도 공부했던 게, 나는 더 배워야지 행복한 줄 알았어요. 내가 목회를 더 잘하려면 더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막 학위를 더 따려고 대학교 2개, 대학원 2개 했어요. 그렇다고 내 행복이 다가오던가요? 내가 미래가 되니까 행복이 저한테 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35살 때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자꾸 외부적인 걸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 미래에 어떤 것이 뚝 떨어져서 네에게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 내하고 같이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냐? 그 마음을 그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고, 그때 깨달았는데 이거를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37살 때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자꾸 사역하고,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50일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기도회를 했었어요. 그 50일의 기적을 하는데, 내가 내 속에 행복은 내 속에 매일매일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걸 제가 실천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저는 우울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우울함이 찾아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학습된, 그때 제가 이 책을 발견했던 거죠.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걸 제가 그때 딱 발견을 한 거예요. 그때 50일 동안 저한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강물로 뛰어들어라, 죽어라, 죽어라. 50일 동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이게 어디서부터 왜 왔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왜 내 삶 속에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들고, 왜 그렇지, 왜 나는 행복이 없지, 이런 생각. 사역은 너무 잘하고, 너무 내 단돌이 잘하고, 너무 잘하는데, 내 마음속에 죽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책을 발견하고, 제 머릿속에 학습된 무기력증이 들어오고, 내가 지금 삶의 행복을 안 심고 있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처음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마라. 내 인격은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 우리는 학습된 무기지 빠지면 안 돼. 이거를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행복한 걸 제 속에 심기 시작을 했죠. 그때 심기 시작을 하니까, 깨달은 거는 35살 때까지 불행을 깨달았는데, 그거를 실천했던 거는 37살 때부터 이제 실천을 한 거죠. 그래서 37살 때부터 이거를 심었더니요, 그때부터 제 입에서 빨리 죽어야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요. 내가 더 배워야지 안 해요. 저희 어머니나 가족들이 이 목사 박사학위 받아라, 안 받는다. 내 속에서 충만함이 있는데, 행복감이 있는데, 굳이 내가 무슨 공부를 더 해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고, 굳이 내가 뭔가를 더 이루어가지고, 업적을 이루어가지고 내가 행복을 누린다면, 내가 더 해서 담임 목사가 되면 행복해질 것이다. 저는 그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부목사인데도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함이 계속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 더 차근차근 하나님의 음성에 되게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연습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행복하기를 결심을 할 때, 그때 우리에게 행복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 보면 말 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건강하니 감사하다. 그러니까요, 진짜 애들이 건강하게 팍 되면서 제 마음에 행복함이 와요. 첫째 아들은 저를 닮아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둘째 아들은 저를 더 닮아서 행복하다, 행복하다. 처음에는 첫째 아들이 나를 닮은 줄 알고 행복하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둘째 아들이 나를 더 닮았네. 옆구리 살까지 닮았네. 행복하다, 행복하다. 행복한 거예요. 계속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들을 보면서 기쁘다, 행복하다. 애들이 잘 기쁘게 커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함이 이제 자꾸 마음속에 오죠. 이 세상에 살면서요, 사람이 살면서 슬프고 어려운 것이 안 다가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머물러 놓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뽑아내고 행복한 거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나는 행복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걸 뽑아내고 또 행복한 거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자꾸 행복으로 가득 채우면 자꾸 이제 행복해지죠. 그래서 행복이란 기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기쁨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심지 않으면 절대 행복함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리라 라고 결심을 하시고 계속 행복을 오늘도 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행복해지려면 부정적인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여러분 TV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은 방청객들이 있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방청객들이 잔뜩 와서 앉아가지고 카메라 앞에서 이제 돌아가는 그 프로그램 앞에서 마스터가 나와서 이제 신호를 주죠. 오른손 들면 박수 치세요. 두 손 들면은 박수 치고 환호하세요. 왼손 들면은 양손 다 들면은 야유를 하세요. 뭐 이런 이제 제스처를 주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자가 나와서 안녕하세요. 뭐 무슨 프로그램 누굽니다. 그러면은 막 마스터가 이러면은 막 와! 이럽니다. 영혼 없이 막 그렇게 해요. 너무 막 마스터가 좀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해도 두 손 다 들면은 막 박수 치면서 와 하고 또 뭐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면은 왼손을 들면은 이러고 뭐 방송국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막 그러잖아요. MC가 사회를 하고 막 그럴 때 막 MC의 분위기를 띄워주기 위해서 막 마스터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다 지휘를 해줘요. 그러면 TV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박수 치는 것도 알고 카메라가 이제 그 사람들을 비추기도 하죠. 방청객들을 비추기도 하죠. 이 사람이 인사했는데 막 방청객이 막 웃는 표정 짓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스터가 시키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해요. 마귀가 울어라 하니까 우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너는 나가서 가슴을 쳐라. 너는 답답하다 해라. 아이고 나는 답답하다. 나는 힘들다. 마스터가 시키는 거하고 똑같이 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너는 울어라 하면 울고 화내라 그러면 화내고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고 그걸 성내라 그러면 성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마스터가 돼 있는 거예요. 마귀가 돼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나한테 자꾸 그거를 지시하는데 그 지시에 자꾸 따라다니고 놀아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면은 마귀를 오히려 지시해야 되는데 마귀의 지시에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마스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마귀, 마스터 비슷하잖아요. 달라요? 네. 마자가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통쳐야 되고 야단쳐야 될 마라고 해야 될 마스터 그 마귀 그걸 이제 기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짜증날 때 이게 더러운 마귀야 떠나가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조종한다고 조종당하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네가 나를 움직인다고 하라고 한다고 하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빨리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했는데 내가 지금 짜증내고 있구나 인식을 했는데 그거를 인정하면은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뿌리 뽑는 행위죠. 그건 오히려 그걸 빨리 뽑아낼수록 그게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행동했으면 내 마음속에 결정한 대로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부정적인 마귀가 부정적인 환경에 이제 노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 노예의 말을 자꾸 듣는 거예요. 그 사탄의 말에 노예가 되어서 듣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절대 우리는 사단의 말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단이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짜증내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설명을 한다니까요. 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논리와 그 이성과 그 합리적인 것과 그 판단에 놀아나는 거죠. 자기가 그걸 구분할 수 없으니까. 그걸 만약에 구분했다면 마귀에게 놀아나겠어요? 마귀에게 안 놀아나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그 부정적인 마음을 제거하고 내 마음에 결정한 대로, 그래서 내가 주체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불행과 어려운 환경이 다가오면 엎드려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를 하면서 이것을 청산해버리고 내 주체성에 서서 나의 기쁜 생각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마귀가 마스터가 시키니까 그 마스터를 쫓아보내고 혼내고 내가 이제는 내 속에 행복한 걸 자꾸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걸 주셔서 감사. 행복을 자꾸 심으면은 그게 이제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자기 주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은 완전히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부정적인 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그럽니다.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저할된 게 있으면 해도 되죠. 없는데 그걸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오면은 제일 처음에 가르치는 게 뭐예요?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라. 이거를 절대 못하게 가르칩니다. 왜? 그걸 하는 순간 그 사람이 학습된 무기력증이 빠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자기 주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환경의 노예가 되지 말고 어떠한 환경이 다가오더라도 그 마음 중심에 나는 행복해지기를 결심하고 기쁘고 좋은 생각을 엄격히 부여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가슴에 손 얹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을 믿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나는 행복하고 나는 잘 될 수 있다,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걸 뽑아내고 행복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되게 설교가 긴 것 같지만 지난주보다 적어요. 지난주에 1시간 했잖아요. 아직 지금 45분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주일날도 거의 1시간 했는데 왕 집사님 되게 싫어하시는데 지금 행복이 사라졌어요. 갑자기 이때까지 행복했는데 목사님 네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마세요. 왜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환경의 지배받지 말고 나는 행복하다, 네 번째도 행복하다, 다섯 번째까지 있을 것이야 이렇게. 그럼 네 번째에서 끝나요. 네. 넷째로 행복은 생각의 습관입니다. 습관입니다. 습관. 아까 전에 첫 번째가 뭐죠? 내가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그 다음에 행복해지기로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속에서 그 부정적인 환경의 노예를 이제 제거를 하고 마스터를 제거를 하고 하고 이제 우리는 쫓아내고 네 번째가 행복의 습관을 이제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늦잠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또 밥을 빨리 먹는 것도 습관이고 밥을 천천히 먹는 것도 습관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습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라고 봐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이 길들여지면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언제나 습관이 뭐냐면은 중립을 유지하거나 그 다음에 불행한 것을 잡으려고 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아도 안 좋은 것으로 보고 아니면 그냥 중립적인 거, 긍정적인 습관을 잘 길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반 정도 차 있으면은 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집에서 물통을 보면서 반밖에 없네? 아, 내가 부정적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 됩니다. 이게 습관인 거죠.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칭찬하거나 잘했다라고 하는 게 보다는 비난하기 바쁜 것이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이와 같이 언제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슬픔을 가져오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 오면 그걸 뽑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걸 자꾸 뽑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걸 심으려면 이제는 습관도 바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습관은 회개와 기도해야 되고요.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나의 부정적이고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남을 핥히고 미워하고 이와 같은 습관을 이제 뽑아내는데 미국의 의학 박사 존 맥스웰이라고 하시는 분의 그의 저서에 보면은 성공의 법칙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성공의 법칙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 보면은 21일의 기적, 21일의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독일의 학자가 이거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습관이 바뀌기 위해서는 21일 동안은
그 습관을 이제 그 행동을 해야지 습관이 된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나에게 잘못된 습관을 21일 동안 빼야지 빠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부정적인 사람은 21일 달력에 체크를 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거울을 보면서 나는 잘생겼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변화될 수 있고,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을 21일 동안 그거를 계속 할 때 부정적인 것들이 빠지고 긍정적인 것이 나에게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21일 동안 하면 습관이 바뀌는 거죠. 다니엘 21일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에게 아마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바뀌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 21일 동안 여러분들 그 아침에 일어나거든 웃으시면서 해보십시오. 가족들을 보고 웃고 동료들을 보고 웃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언제나 좋은 것을 발견을 하려고 21일 동안 발견을 하고 기뻐하고 기쁜 생각을 자꾸 21일 동안 하면은 여러분 습관이 21일 동안 여러분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21일부터는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습관 속에도 길들여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21일 뒤에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9월 21일부터 엄청 행복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며칠인가요? 29일이구나. 금요일 29일이구나. 여튼, 네, 오늘 들었으니까, 9월 한 19일쯤에 여러분들 굉장히 행복한 여러분 습관이 길들이자 생각을 합니다. 아멘. 최근에 이 행복의 습관을 들이고 난 다음에는요, 제가 되게 행복해요. 제가 요즘 무슨 습관 들이는지 아세요? 1년 동안은 1년 지금 한 5개월 동안 제가 웨이트 운동을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운동 안 가면은, 근데 신기하게도요, 운동을 하고 나니까 제 몸이 건강해지니까 정신도 건강해지고요, 마음도 건강해져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2달 동안 습관을 들인 게 있어요. 이제 러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 2.5마일 정도 뛰거든요. 한번 뛰면은 거의 한 30분,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요. 30분 정도 걸려서 뛰고 나면은요, 땀이 막 폭포수처럼 내립니다. 그러면은요, 와, 마음에 행복이 막 몰려들어요. 오늘도 내가 성공하는 습관, 내가 오늘 1마일을 성공했구나, 1.5마일을 성공했구나, 2마일을 제가 한 6마일까지가 제 목표입니다. 6에서 7마일 정도가 제 목표입니다. 이게 한국으로 키로로 이렇게 단위를 변경을 하면은 10km 정도 됩니다. 10km까지 이제 제가 뛰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평생 10km 뛰려고 합니다. 77세까지 10km 뛰다가 그때 이제 죽을 때 되면 이제 다리 근육 이빨 이만해가지고 죽을 수 있을 거야 아마. 장례식장 가는데 돌아가신 분이 허벅지가 너무 굵어. 10km씩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지금 이제 2달 이상 됐는데, 정확하게 좀 이렇게 해보니까 한 2달을 좀 이렇게 확실하게 했고, 그 전에 좀 뛰기도 했고 했는데, 사실 한국 가서도 뛰고 조금씩 뛰기도 했으니까 개월수로 치면 한 4개월 정도 돼요. 근데 그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뛰고 뭐 땡가 먹기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매일 뜁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제 8시에 자가지고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 있다가 애들이 이제 라이드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라이드 해주고, 이렇게 이제 라이드 해주고 와가지고 뛰어야지 해가지고 오늘도 이제 2.2마일, 오늘 2마일 뛰었구나. 2마일을 탁 뛰고 나니까 하루가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좋은 습관으로 제 자신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저한테 좋은 습관은 책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 그 다음에 운동하는 습관, 러닝하는 습관, 이렇게 어떻게든 5개 정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여러분에게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이 100가지가 되면은 여러분은 100가지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행복하지 않을까요? 하루에 그 100가지의 행복이 나를 작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습관이 작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아시는 목사님들하고 잠시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약간 패턴이 단순해요. 갔던 길을 매일 갑니다.
그리고 갔던 길을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갔던 길을 그렇게 가는데, 그분은 갔던 길은 절대 안 간대요. 집에 갈 때도 반대길로 가고 일부러 이쪽 길로 가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제가 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기계나 이런 게 처음 나오면 제일 먼저 사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그렇죠. 얼리 어답터. 그분이 얼리 어답터세요. 근데 저는 그냥 너무 짜여진 생활에서 그냥 단순하지만 이런 걸 이렇게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제 그렇게까지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나쁜 습관은 이제 뽑아내시고 좋은 습관으로 계속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이 오면 다 머릿속에서 지나가 버리고 좋은 것은 머리에 꽉 잡아가지고 그것을 거듭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21일 동안 습관으로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행복은 마음과 몸과 생활을 치료하는 위대한 의학입니다. 마음의 기쁨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쁜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렛 고네스라고 하시는 분의 논문의 발표에 보면은 행복한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은 기억력도 크게 발전을 한다라고 이분이 논문에 발표를 했어요. 본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마음의 평정을 갖고 계속 행복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랑 불행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랑 실험을 했는데 기억력 자체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하는 사람은 기억력이 좋은 거예요. 저는 맨날 행복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증거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름 외우는 거 말고는 기억력이 뭐 아직 감퇴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력이 자꾸 좋아지고 설교할 때도 점점 그래도 매끄럽게 그래 안정적으로 하려고 이제 노력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점점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행복한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또 능률 있는 삶을 사시고 행복한 사람만이 끝까지 건강하고 기억력도 좋으니까 여러분 총명할 때 주님 부르실 때 그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환경이나 미래가 온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초월한 것, 환경과 미래를 초월하는 그 목적, 그리고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라는 그 긍정적인 결심, 그리고는 부정적인 걸 뽑아내고, 그리고는 내가 21일 동안 습관을 길들이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행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